처음 설교를 맡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주의를 맞아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여러 본문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고민하던 와중에 하루는 사순절 기간에 맞추어서 복음서를 찬찬히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아차 하면서 하마터면 이 말씀을 놓칠 뻔했구나. 하마터면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하지 못할 뻔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을 둘러싼 풍경을 먼저 한번 둘러보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장롱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장롱문, 통로를 찾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첫 구절을 보니까 풍경이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무리가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 위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셔서 설교를 합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입니다. 우리도 모두 잘 알고 있죠. 겨자씨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사로운 바닷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벌써 해가 저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그러니까 해가 저물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해가 저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저편은 어디입니까? 바로 뒤에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에는 군대 귀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그 귀신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구하러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이곳저곳 건너다니시면서 바다 여행을 다니십니다. 마가복음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소설책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 작가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의 대표작인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이 나니아라고 하는 땅에는 하얀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얀 마녀 때문에 이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주인공과 동료들은 이 하얀 마녀와 맞서 싸웁니다. 마지막에는 큰 전쟁을 치릅니다. 싸움이 오래 지속되면서 아군이 점차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마침 한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나니아라는 땅의 진정한 통치자였던 아슬란입니다.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오더니 전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적군은 사자의 위험에 압도를 당하고 사자가 걸음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땅이 녹아서 푸른 싹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바다 여행도 마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서 내리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납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빛 한 줌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분명해지고 물러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그 땅의 생명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위대한 여정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배를 출항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도 이러한 항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배에 태우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여정의 첫 시작부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큰 풍랑을 맞이한 것입니다. 풍랑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바다에서 살아왔던 이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도 죽을 위협을 느꼈다고 하니 이 파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은 저물었고 그 캄캄한 바다의 한복판에서 보이는 불빛 하나 없고 점점 하늘과 바다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데 제자들의 굳은 살 백인 손이 덜덜 떨면서 돛을 단 밧줄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는 하늘같이 솟아오른 파도가 덮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건데 그렇게 배를 탔는데 왜 큰 풍랑을 맞이했을까요? 사실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따라가며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우리는 다시 현실의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커다란 현실의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마치 이렇게 제자들이 마주한 바다와 같다고. 끝을 알 수 없는 긴 항해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힘든 상황이 언젠가는 다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허무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큰 풍랑을 예기치 못하게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큰 풍랑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도 커 보이죠. 마치 우리의 삶을 한 번에 집어삼킬 것처럼 불안에 떨어합니다. 배가 어디 부딪히라기도 하면 삶이 흔들려 버리고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이 풍랑,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이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데 있습니다. 아니, 풍랑이 들이닥쳐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럴 때 성경에서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걸림돌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입니다. 얼마 전에 일타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보통 이 스캔들이라고 하면 연예인이 추문이나 연문에 휩싸여서 뉴스나 신문에 회자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스칸달론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실족할 때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드려도 주님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보다는 내 목소리만 메아리쳐 울릴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기록된 문자로 읽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괴롭고 공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 쾌락을 쫓으면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물질을 쥐면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근원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둘러싼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질문을 뒤집는 것에서부터 있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네.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성자로 불리우고 히틀러 나치와 맞서 싸웠던 한 사람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 보네퍼 목사님이 쓴 편지를 가지고 작곡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곡입니다. 오늘의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곡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인간 이성의 질문이고 이 누가라고 하는 질문은 초월 질문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인간 이성의 질문이고 이 누가라고 하는 질문은 초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묻는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질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누가 하시는지를 물으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이해하는 걸 어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많은 의문들이 생기죠. 아니,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배를 탔는데 왜 큰 풍랑을 맞이했을까? 또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실까? 예수님은 왜 살려달라고 깨운 그 제자들을 혼내실까? 조금 난해한 성경 말씀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관성적으로 정해진 틀에 따라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마치 요백의 시험을 주셨던 것처럼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로 끌고 나오셔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잠자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오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뒤에 두 번째 항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훈련이라고 해석합니다. 인간은 본래 위기에 처해야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언제나 예수님께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해석도 오늘 본문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깨웠다가 아주 혼쭐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사람들은 다른 본문에 덧대어서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결정적인 키는 다른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신인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첫 시작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안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긴장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통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모르고 또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을 함께했던 갈릴리 사람들, 고향 사람들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딱 한 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순환과 고난의 길이 끝나는 곳, 이 모든 여정의 마침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 최소한 2번은 읽어야 합니다. 한 번은 우리의 실존에서부터 이 말씀을 읽고 똑같은 텍스트를 다시 읽을 때는 부활의 빛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 말씀을 펴서 다시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때 기억나냐고, 예수님 옆에 계셨는데 풍랑이 일지 않았냐고, 아니 예수님 옆에 계셨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호들갑을 떨었냐고, 그때 왜 너가 괜히 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흔들어서 깨웠다가 우리 다 같이 혼쭐 나지 않았냐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풍랑 맞은 사건은 더 이상 두려웠던 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했던, 오히려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라도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커 보이지는 않습니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를 살펴주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떠올려 보면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도 모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득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당연하게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중심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강력한 태풍도 그 중심인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고요합니다. 빠르게 도는 바퀴도 그 중심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중심축은 회전하지 않고 그 중심축에서 멀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빨리 돌기 때문이죠. 그 커다란 풍랑이 휘몰아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요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공동체와 함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타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태운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3장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작은 배를 대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그 유명한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왜 예수님께서는 기껏 찾아온 가족들을 이렇게 냉담하게 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공동체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번 여기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아이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가대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엔 참석 못했지만 또 식당 봉사와 또 다른 봉사들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바로 인생의 동반자들입니다. 동반자는 영어로 companion입니다. 라틴어로 코무니 파니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코무는 함께를 말하고 파니스는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이 바로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밥 한 끼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밥을 강조하셨는데요. 늦잠 자는 날에는 어떻게든지 깨우셔서 아침밥을 꼭 먹이셨습니다. 지금 어딜 가도 전화하면 항상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네, 밥은 먹었냐? 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 부터 물어보십니다. 그냥 밥 한 끼가 아니죠. 밥 한 끼에 온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밥 한 끼 같이 하는 게 더 좋겠죠. 밥 먹으면서 같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요새 청년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뉴스를 틀 때마다 이 청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는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또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냉혹해지고 각박해질수록 교회는 더 따뜻하게 환대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바로 옆에 길동무들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경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또 서로 품어주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신 그 경복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